네, 우리 서로 정말 반갑게 손도 마구 흔들면서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만나면 반가워야 돼요. 반갑게 인사만 잘해도 우리가 훨씬 행복하고 마음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행복한 가정 캠페인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전부 이 초점이 다음 세대 자녀 교육에 관한 그러한 말씀 초점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쉐마다라고 들었어요. 쉐마가 뭔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주셨던 그런 설교다, 연설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주신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굉장히 유식한 겁니다. 이 쉐마가 뭔지 누가 알겠어요? 모른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듣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쉐마의 말씀 첫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 우리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초를 떠나서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명의 시작이며 진정한 가정의 시작이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서만 우리의 삶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모세는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고 하면 기초가 되는 근본이 되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원래 이 말씀 자체는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구나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다음 세대를 세울 때, 자녀를 세울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정말 무엇을 심어주는 아니면 정말 무엇을 전수해 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양육일까? 진정한 믿음의 계승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그들이 단지 지금이 아니라 일생 동안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막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마지막 인생까지 우리가 그려본다고 할 때 그 순간까지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만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수만 있다고 하면 그들의 인생이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어떤 위기에 어떠한 성공에 있든지 그들의 인생은 바르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는 이게 단지 생각으로 말로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지금 부모들은 이것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세상은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가치 중립적인 것들도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내가 얻으려고 하죠.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싸움터에 있는 셈이에요. 자, 이러한 우리들에게 모세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는 출애굽 2세대 아니면 광야 1세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흐름을 본다고 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1세대는, 부모는, 기성세대는, 어른은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자칫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뭐 자녀가 없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뭐 관계가 있으랴, 뭐 또 청년들에게는 나는 아직 싱글인데 또 결혼한 분들에게 또 자녀가 없는 부모 분들에게는 나에게는 뭐 자녀가 없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혼한 가정도 있고 또 혼자 있는 홀부모 가정도 있고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또 나는 자녀들이 이미 다 커가지고 성인 30대 40대 뭐 다 성인이 됐는데 이제서 무슨 자녀 교육이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그러한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교육자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젊은 부부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자, 모세는 말씀하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고 하는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풀어봤어요. 이것은 곧 본을 보이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마음에 새김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에도 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을 보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자신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세워져야 하고, 그것이 분명할 때 자녀들에게 부모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기대가, 소원이 그들의 마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는, 기성세대는, 우리 어른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삶을 보여줌으로 자녀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들에게 믿음을 계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모의 가슴에 새겨지지 않은 것을 자녀의 가슴에 새길 수 없다. 우리 기성세대의 가슴에 새겨지지 않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새겨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억지로 자녀들의 마음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의 방법은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본을 보임으로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라. 본을 보임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단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러한 내가 본을 보이다니
부담이죠. 자, 일단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가 되죠.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서는 내가 부모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껴요. 하다못해 아이를 어떻게 씻어줘야 될지도 몰라요. 직접 양육하면서 배우죠. 할머니로부터 들은 얘기, 시어머니로부터, 친정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 가지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다 모든 부모는 전문가가 아닌 상태로 부모의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다고 해도 결국 완벽한 부모가 되지는 못해요. 먼저 우리들의 부모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에게 완벽했나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완벽한가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모세는 너희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본을 보임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부모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자녀가 자라면서 청소년기가 되면 이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친구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져야 될 인생관, 삶의 가치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성품들은 바로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자신에게 영향을 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들이 결정을 합니다. 사실 부모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또한 내가 아닌 다른 어른이 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아는 것이에요. 함께 생각하는 것이에요. 함께 알고 우리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다음 세대에게 미치는 삶을 본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를 존경하며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이 모든 것은 다음 세대의 가치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보는 마음, 다음 세대가 세상을 보는 관점, 인생을 보는 모든 관점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바른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씀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하는 이 말씀이 부모는 완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완벽한 후예라야 자녀를 교육할 수 있고 내가 완벽한 후예라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부모가 가져야 할 열정과 열망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야만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누가 긍정의 영향을 미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보임으로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문제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무리 단점과 문제를 감추려 해도 자녀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놀랍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감추려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단점, 문제점 없는 채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우리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아니면 인정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을 억지로 심어줄 수는 없어요. 자녀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 자녀들은 부모가 최고죠.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알죠. 엄마 아빠면 뭐든지 다 할 줄 알죠. 그렇지만 조금만 자라고 나면 엄마 아빠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엄마 아빠에게 단점이 있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엄마 아빠를 무시하거나 존경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부모님들은 다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이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은 우리의 영혼과 같은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삶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내가 부모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세상의 소비주의와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를 거부하며 재물을 바르게 선한 곳에 아껴 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녀에게 놀라운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자녀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완벽히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얼마나 바르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지를 볼 때 진정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우리는 자칫 위선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자녀가 나에게서 나쁜 것을 보기 원치 않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는 완전히 달라 하면 문제예요. 집에서는 막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얼마나 막 그러는지 그건 문제예요. 우리 아빠는 맨날 교회에 계신 것처럼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다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미 자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이미 드러난 거거든요. 우리 모습 그대로 자녀들 앞에서 우리 아빠 엄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왠지 요즘 좀 달라지시는 것 같아. 뭔가 좀 달라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만 느껴도 대성공이라니까요. 그렇게만 되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 다가오죠.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기로 마음을 작정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작정하신 거구나. 자녀들이 느낀다면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내 단점을 보여줄 줄도 알며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니까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런 부모를 싫어할 자녀가 없어요. 우리 아빠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 내게 전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느냐, 본을 보이는 거예요. 완벽한 본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가는 본을 보일 때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얻는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아주 훌륭한 부모님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훌륭한 부모님들이 많아요. 훌륭한 믿음의 세대들. 그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들,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도 다 감당해내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 보면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러한 어른, 그러한 기성세대,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과 부모의 성장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운다라고 할 때 그래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 잘못하신 거예요. 다음 세대의 양육을 우리가 강조할수록 다음 세대의 믿음 계승을 강조할수록 내가 성숙하고 내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과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변화할까? 바뀌는 게 있을까? 왜냐하면 몇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모습이 있고 똑같은 일로 막 문제가 일어나고 그럴 경우에는 사람은 안 변해. 그러면 굉장히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런 면이 있었나? 1, 2년 사이는 몰랐지만 한 5년, 6년, 7, 8년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그때 모습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희망이 생겨요. 근데 저는 마음 먹었어요. 누구나 다 90세가 된 권사님도 80세가 된 집사님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믿어주기로 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을 믿어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동수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 놀라운 세대를 그려봐요. 정말 이들이 자라서 이 사회의 주역이 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 그때는 정말 지금 사는 이 대한민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말 멋진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와 같은 그 세상이 될 것을 저는 기대를 해요. 그것을 바라봐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본을 보임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또한 복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